이 시간 목사님께서 박해가 살린 교회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되는 사울이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한 것은 여러분, 박해가 안 좋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가 있었기에 초대교회가 생명력을 갖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이제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부터 시작을 하지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기독교가 박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선봉에 누가 있느냐? 바로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울이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정결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어깨에 넘기니라. 아멘. 여기 잔멸할세라고 있지 않습니까? 잔멸하다. 이게 어떠한 뉘앙스냐면 이런 거예요. 그 포도원이 있어요. 포도원에 있는데 거기에 멧돼지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멧돼지가요, 포도원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포도원이 없지만 밭에 농사 지으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하여튼간 멧돼지가 내려왔다 하면은 그 밭은 끝나버린 거예요. 다 그냥 초토화시키고 황폐하게 만듭니다. 잔멸하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가 포도원이라고 하면 사울은 멧돼지입니다. 완전히 초대교회를 초토화 황폐화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여튼간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대한 박해가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교회를 더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더 생명력을 얻게 하는 과정이 됩니다. 이제 당시에 초대교회 상황은 이런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갖고 초대교회가 생기기 시작해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서 이제 두 번째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 초대교회가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 복음 전도에 더 앞장서서 나갈 것인가? 아니면 교회가 많이 부흥했으니까 이제 교회를 제도권으로 둘 것인가? 교회를 조직화할 것인가? 이러한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때 이 교회가 조직화가 되면서 7집사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가 제도권 안에서 안정을 취하려고 할 때에 나타난 것이 뭐냐면 화석화예요. 화석화라는 건 뭐냐면 돌처럼 굳어져 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돌처럼 굳어져 가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인물 아시죠? 물이 고이면 어떻게 돼요? 물이 썩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안정감을 찾으려 하니까 교회가 굳어지고 그리고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 갈림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박해를 통해서 교회에 안정감을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에클레시아. 하나님은 오늘 이 박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관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관은 어떠한 것이냐? 교회는 법이 아니라 생명인 거예요. 생명은요, 막 활동적입니다. 법은요, 정적인 거예요. 굳어져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앞장서야지 법이요 하면서 교회를 질서를 부여하고 체계화시키려고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돌처럼 굳어져가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하나님은요, 이 사울과 바울을 동시에 쓰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울일 때는 하나님께서 멧돼지처럼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자로 세우셔가지고 교회 안에 생명력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어서는 그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체계화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잘 전할 수 있게끔 신앙적인 틀을 마련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관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은 바울의 신앙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 교회. 바로 이게 바울의 신앙관입니다. 초대교회가 7집사를 세울 때 이유는 뭐였어요? 구제와 봉사예요. 교회를 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자 해서 구제와 봉사를 위해서 7집사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7집사들을 제도를 안정시키는, 교회를 안정시키는 조직으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사도들로, 제2의 사도들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한 이유도 구제와 봉사를 위해서 순교를 당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또 한 집사 중에 한 명이 빌립 집사인데, 이 빌립 집사는 이방인 선교에 앞장서서 이방 선교의 물꼬를 틉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우기로는 조직을 위해서 세웠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복음 전도자로, 사도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정적이 되고 굳어져 갈 때 어떻게 하시느냐? 흐트러 버리시는 거예요. 교회로 안정감을 찾지 말고 하나님으로 안정감을 찾는 생명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우리 안정감을 찾고 우리끼리 잘 놀자, 우리 유람선 되자 하면은 하나님이 흐트러 버리시는 거예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구원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관심이 조직, 법이 되어버리면 교회는 굳어져 버립니다. 딱딱해져 버립니다. 그러나 교회의 관심이 영혼 구원이면 그 교회는 늘 역동적이고 생명력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박해 전에 교회가요,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왜요? 교인들이 유무상통했어요. 은혜 받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교회에 내놓고 같이 생활하면서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이제 나의 인생의 안정감은 어디서 와요? 교회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회라는 조직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해를 통해서 흐트러 버리시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끔 만드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 것으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요, 그걸 흐트러 버리세요. 그래서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을 깨닫게 해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안정감을 주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은신처가 되시고 나의 의지처가 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좁은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는요, 박해는 고난이고 악이에요. 그렇죠? 나에게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그냥 평안하게 시온의 대로만 가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나는 그것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넓은 섭리 아래서 보면 고난이 유익이다. 그것이 있었기에 내가 이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내가 이 세상에 마음 두지 않고 하늘 천국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냥 조직으로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생명, 예수 기쁨. 내 인생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생명력을 갖고 예수님으로
모이는 예수 생명 공동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영일교회가 천국 소속감을 갖고 우리 교회는 천국 모델하우스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내 삶에 진정한 생명력 있는 행복한 신앙이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